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란 주제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을 우리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개인과 서로의 유익을 추구하고 함께 번영해 나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사회는 합당한 질서를 유지합니다. 사회가 규정한 질서 안에서 살아가면 그 사회는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지만 질서를 파괴하고 따르지 않으면 다툼과 분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를 얻어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회 구성원들은 이상적인 사회 그리고 국가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독특한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회 집단과는 다르지요. 종교적 모임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따르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인격, 영적 생활을 그 속에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종교적 신앙 공동체, 이상적인 교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세워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교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종교적 집단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야 하지요. 영적 모임입니다. 이것이 우선시되는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와 복음과 진리의 계명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종교적 활동과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내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교회라는 집단입니다. 또한 교회도 사회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교회법을 만들고 조직과 집단, 모임들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자, 이처럼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종교적인 특성과 이 사회적 특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느냐에 따라서 이상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성숙시킨 것은 아닙니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가까이는 산업혁명 사회에 이르기 전까지는 종교와 정치는 사실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죠. 아직까지도 그것이 흐려 있는 분들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특히 모세 시대에는 이렇게 강력한 신정 국가 사회로 운영된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며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는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사회, 집단, 생활까지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런 책임을 짊어집니다.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사회, 정치,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당시 모세는 하나님과 인생들의 이 중간지대에 서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재판을 하고 말씀대로 판결을 내려주는 이 역할을 감당하죠. 모세의 이러한 삶을 잘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13절에 소개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는 재판석에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찾아오는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1대 200만 명, 1대 2명이 아니라 1대 200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상대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문제를 듣고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분명히 알 수 없는 문제들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묻고 답을 얻습니다. 모세는 분명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찾아오는 백성들을 상대하느라 하루 온종일 그 일에 매여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찾아오는 사람들도 모두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니 나중에는 지쳐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책망을 하지요.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렇게 해보아라 말씀합니다. 이드로의 조언대로 모세는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거기 합당한 지혜와 그리고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놓치는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쉼 없이 지나치게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가요? 탈진을 하고 육체적 병을 키우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특히 가을이 되면 체력적으로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가을에 알아 눕는 분들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연약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가을에 탈진을 해서 지쳐가고 번아웃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가을에 접어들면서 벌써 여러분 감기에 걸리고 체력이 약해진 분들을 보게 됩니다. 고생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잘 드시고 또 잘 챙겨서 이 환절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가정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모세도 그랬어요. 탈진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때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를 배분하고 사명자와 함께 동역하라라고 충고를 합니다. 먼저는 이드로는 사명자를 세워라 교훈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결단과 소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전하는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사명은 모세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본질적인 사명이고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반드시 모세만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사회적 문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아니어도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오히려 모세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세워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행정적인 문제들,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게 하라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교회의 이 양면성 중에 한 부분인 이 사회적 문제는 사람들이 해결하게 해라라는 것이죠. 교회는 조직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맡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가운데 사명자를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직분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들을 세워서 교회가 이 조직과 제도를 잘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분들이 오히려 목회자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역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도사, 목사, 선교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굳이 교회법과 정관을 따르지 않아도 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사역자들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그리고 의무를 따라서 다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들보다 오히려 그들은 더
잘 지혜롭게 사회의 제도와 같이 아니 그보다 더 유익하게 영적인 이러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요. 그러한 사명자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몸의 지체와 같은 것입니다. 결코 누구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이 있다고 해서 목사만의 교회가 아니지요. 집사님들만의 교회도 아닙니다. 모두가 이 직분자들이 직분자는 직분자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교육자는 교육자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기적으로 상호적으로 서로 움직이고 세워질 때에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생수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 내에서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 중에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명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의 직분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집에는 큰 그릇,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는 자기를 깨끗게 하여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이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그릇들이라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나무그릇과 질그릇이라고 해서 천하고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관점은 그릇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릇이란 무엇인가요? 무엇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원할 때 쓰여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평생 한두 번 쓰는 장식품 그릇이라면 그 그릇은 사실 있으나 마나한 그릇이죠. 귀하고 예뻐도 정리할 때면 사용하지 않는 그릇은 가장 먼저 팔아치우고 처분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릇인가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얼마나 귀중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수교회에서 각자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세상의 법과 제도, 정책 등에 대해서 탁월하게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와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모인 곳입니까? 사명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구경꾼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생수교회의 그 외형적인 기틀이 제대로 든든히 다져지기를 이상적으로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합당한 영적 자질을 갖추자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세의 사명은 모세만이 감당해야 하는 영적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문제는 그리고 교회 직분과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영적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 중에 직분자를 세울 때 참고한 영적 자질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백성들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조직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죠. 직분에 맞는 합당한 자질을 갖추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죠. 여러분, 목사답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목사는 설교와 가르치는 자입니다. 교회의 예배와 예전에 집중하고 성도를 교육하고 영적 지도를 맡은 자가 목사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목사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맨날 비즈니스로 돌아다니고 만남과 교제만을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현대에는 다양한 사역의 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목회도 할 수 있고 사업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에 따라서 목사도 사장이 될 수 있고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활동의 편리와 이익에 따라서 목사도 하고 사장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목사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분명한 자기 사명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는 영적 능력을 갖추고 사명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리에 의해서 나의 유익에 따라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교회 내에서 직분자로서의 사명과 거기에 따른 영적 자질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실력을 갖추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새 성도의 근본이다. 모든 사명과 사역 활동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명자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진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짓 없는 사람입니다. 재주만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하지 못한 능력자는 교회를 파괴합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공동체에 문제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무엇보다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거짓과 가식과 교만을 내어버려야 되죠. 말씀 앞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랑의 덕을 끼치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합니다. 거짓과 악을 거부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방식과 생각은 어떤가요? 항상 불의를 추구하죠. 자신의 이익과 편견과 고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불의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 이들이 사명자이고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직분을 맡깁니다. 교회 내의 사회적 영역, 조직과 제도 관계의 회복을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운영회와 재직회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 부서들, 이러한 것이 세워진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자신에 맞는 달란트들, 열정들, 이 모든 열정들을 사명을 쏟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조직들을 만들고 거기에 사역자를 세우고 그리고 헌신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로, 어떤 사람은 아론으로, 어떤 사람은 훌과 여호수아로, 천부장으로,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목사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여러분,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따른 영적 자질도 갖추고 능력도 갖추어서 우리 생수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열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